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하시고 매일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그리고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석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런 제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시사 저들이 풍랑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음으로 인하여서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저들의 곳간에 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441쪽입니다.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배려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직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래도 믿고 의지하여 그것을 배려하고 그것을 위해 내 자신의 욕심을 내어 놓은 적이 혹은 버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 속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한겨울에 아랫목을 따뜻하게 데펴놓은 이유는 이제 회사에서 돌아올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듯, 이제 올 누군가를 위해 이 자리를 따뜻하게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배려일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지으려 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도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를 위한 배려 혹은 따뜻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더 깊숙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요 소망이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체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후 예수를 사칭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작용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선포하셨고, 그 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기에 그를 사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에만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기에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해야 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배려할 줄 알고 믿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알며, 혹시 우리가 지쳐 쓰러질 수도 있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매일의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심을 우린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배려는 열처녀의 비유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렸던 열처녀 중 5처녀는 신랑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자칫 방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방만하게 시간을 보냈고요. 설마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기기야 할까 싶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자세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유와 방편으로 일찌감치 우리 자신을 빚어주시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또한 그래서 갑작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깊은 공력처럼 하나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우린 그때 모르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참선을 통해서 열반의 경지에 오른다고 표현합니다. 참선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수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불교는 접근 방식이 다르죠. 불교는 스스로의 힘으로 공력을 쌓고 열반의 경지에 오른다고 믿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믿습니다. 그 능력을 내 자신의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데 바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들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마치 빌드업 하듯이 하나씩 쌓여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씩 쌓여갈 때 우리는 오늘의 지금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쌓여가는 믿음이야말로 탄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다가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 극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구원은 드라마틱한 구원인지 몰라도 상급이 적습니다. 혹은 거의 없습니다. 쌓인 게 별로 없기에, 그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배려한 것이 없기에 그들의 충성과 봉사가 당연히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거쳐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했던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 다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을 거쳐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비록 때로는 매너리즘과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였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적도 있었으나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썩어도 순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하나님께 행했던 많은 것들이 진정 진심이었다면, 비록 그가 흔들렸어도, 그가 방황하였어도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추억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하여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를 기억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결정적인 잘못이 아니라면 부모는 계속해서 그 자녀를 그리워하고 기다립니다. 그 자녀가 탕자처럼 다시 돌아왔을 때, 그래서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탕자였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그래서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그의 부모는 모든 잘못을 덮고 그에게 품었던 모든 추억을 그리며 다시 어떻습니까? 복을 내리듯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래서 다시 주께로 돌아왔다면 우리에게 품었던 많은 기억들을 결코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바쳤던 그 정성 어린 헌상을 기억하고 충성을 기억하고 봉사를 기억하고 헌신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행했던 그 착하고 순수했던 사랑을 기억하시고 형제 자매와 나누었던 그 따뜻한 배려와 친절을 모두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의로운 분이라 하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그가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인 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은 마음인 것이, 내 안에 있는 일만의 양심을 모두 겪어짜서 쥐어짜서 마른 수건을 비틀어 짜듯 양심을 톡톡 털어내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를 부인했다가도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걸어야 할 사명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시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가 하나님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가 회개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은 잘못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그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고 우상을 내 몸처럼 사랑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상이 황금송아지만 우상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력과 욕망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결정적인 잘못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동안 행했던 많은 좋은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담으실 텐데, 그래서 다시 그 위에 복의 복을 내리실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결국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회개는 은혜의 길로 다시 접어들게 하는 첫 관문입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고 자신을 던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 우리가 겸손해지길 원한다면, 주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를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미랄이 되어 세상에 뿌려져야 할 것이고, 더욱 낮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회개를 부부싸움에 누가 먼저 화해를 하느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따뜻한 밥 한 술을 얻어먹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뉘우침과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회개이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 수 없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게,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행했던 많은 일이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를 내치지 마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고 다시 품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가 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어땠습니까?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에 취해 예언을 하였습니다. 다시 군사를 보내니까 어땠어요?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울이 명령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신에 임하사 예언을 합니다. 세 번째로 보낸 군사들도 역시 예언을 하자 이제 어떻습니까?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 라마 나요스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사울 역시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취해 예언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미래의 일을 이렇게 선언하는 선지자적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서 그 영감 속에서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갔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사울은 예언을 하며, 그러니까 노래를 하며 하루 종일 어떻습니까? 펄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건 거의 치매 수준이 아닙니까? 물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고 하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러 간 사람이었기에 그 자신이 자신을 볼 때에는 정말로 기가 찬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울의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사울은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빌어야 할지는 우리 스스로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것을 회개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회개할 것들이 매일매일 넘쳐납니다. 나 혼자 회개할 것도 있고 다 같이 소리내서 부르짖어 회개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를 하려고 해도 선뜻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웃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사과부터 하고 오라. 미루지 말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잘 생각하라. 무엇을 강구하기 전에 내 안의 죄를 고하고 회개부터 해라. 무엇을 강구하기 전에 내 손에 쥐어진 피 묻은 탐욕과 정욕부터 내려놓아라. 그래야 그 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머릿속 생각만으로는 뱃살을 뺄 수 있습니까? 머릿속 생각만으로 뜀뛰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직접 움직이고 직접 뛰어야 합니다. 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으로 우리가 회개해야겠다고 회개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운동과 달리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닌데 그게 준비가 안 되면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쓱 눈을 감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로는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린 준비해서 우리의 잘못을 통회하고 새롭게 나아갈 길을 도모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자꾸 뒤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미루게 되면 우리의 양심에 털이 나서 나중에 회개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그 죄를 지었지? 모르게 된다는 것, 잊게 된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회개 기도를 따로 매일 하시라. 간청하는 간구 기도만 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시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여러 역사를 통하여 어떻습니까?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와 맺은 추억을 연장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빠진 그 황홀경이 아름다운 황홀경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사울이 원한 황홀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이렇듯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날 때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황홀경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그림이 펼쳐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와 간청이다.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마음이다. 교만함에서부터 벗어나 나탐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이제 11월, 12월 새해가 있습니다. 언제 그 날이 종료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숨쉬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우리가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더욱더 회개하고 간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간청하며 매일 반복된 삶 속에서 나날이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고 커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세세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녹음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샬롬.